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 도대체 이런 권한을 어디서 받아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하면서 따졌죠. 아마도 이 본문 앞서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고 막 난리를 치셨잖아요. 그 난동을 부려놓고 다시 와서 거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아마도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럼 나도 질문을 하나 하겠다. 그럼 침례 요한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묻자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자면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니까 침례 요한에 했던 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셨던 말, 이분은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왜 너희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따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니 수많은 무리들이 이 침례 요한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선이 두려워서 묵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럼 나도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시죠. 이들은 단순히 이 침례 요한을 부정한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권한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그 이중적인 그 잣대를 두고 이 두 개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를 대놓고 비난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죠. 이 첫째와 둘째에게 이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가 싫어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생각해서 밭에 가서 일을 해요. 근데 둘째는 어땠어요? 네,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대답해놓고 전혀 일하러 가지 않게 되었죠. 그러자 그럼 누가 과연 순종한 사람이냐 물었더니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이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침례 요한을 보내어서 너희들에게 수많은 말들을 전해줬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지 않았냐?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뉘우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죠. 다시 말해 단순히 그 율법의 항목들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 율법의 목적과 그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킨 것으로 여길 수 없다라고 보았던 거죠. 게다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 방식일 뿐 이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하나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 스스로는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마치 하겠다고 대답해놓고 돌이키지 않고 일하지 않은 둘째 아들로 그렇게 비유하셨던 거죠. 두 번째 비유는요, 더 노골적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여러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일꾼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그러고서는 멀리 타지로 떠나가게 됐는데 이 농부들이 이제 막 일을 해서 소출을 걷어들일 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포도 열매들을 소출을 걷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신하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을 이 농부들이 보고 그냥 다 죽여버려요. 자기들의 소출을 주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참 인내심도 좋아요. 벌써 이 종들 몇 명을 죽였다면 바로 찾아갔을 텐데 이 주인은 좀 착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종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어때요? 또 똑같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 아들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을 죽여서 그가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유산을 우리가 받자 이렇게 하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주인은 그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른 농부들로 일꾼을 삼게 되는 거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위치에 서서 이제 얻어내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 기득권들, 이것들이 있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예수님께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들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들의 율법 해석이 곧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그렇게 굴었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들의 죄를 돌이킬 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였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모든 악한 짓을 다 했고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가 말하는 메시지는 확실해요.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해석과 성전에 대한 그 권한과 권위들 그런 것들을 모두 독점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고 회개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기만 했죠. 마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둘째 아들처럼, 그리고 마치 잠시 맡겨진 이 포도원이 마치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었던 농부들처럼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확실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줄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출발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잘못된 왜곡, 해석 때문일 겁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오류와 실수들은요, 역사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을 보더라도 이슬람을 우리가 무력으로 물리치고 죽여버려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슬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죠. 그리고 나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합리화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기복주의나 은사주의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오해 때문에 그렇게 비롯된 일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결코 세속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영적이고 더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서 부자 되고 다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은사를 뭔가 신비한 능력처럼 이해하고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신앙이 부족하고 이 은사를 받아야지만 뭔가 신앙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버렸죠. 물론 그 첫 시작이 그 의도와 목적 자체가 뭔가 악한 의도로 시작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해보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세속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오해하게 만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겁니다. 또 목사의 권위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범죄를 들춰냈던 미리암. 그래서 미리암이 피부병이 걸리고 굉장히 나중에는 쉽게 빨리 죽어버리게 되기도 했죠. 이 사건을 뭐에 비유하냐면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면 다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저주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적의 잣대를 들이대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교만을 다루는 본문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죠. 굉장히 이중적이죠. 완전히 아전인수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대의 당시 지도자들도요, 율법의 그 의미와 목적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항목만 잘 지키면 스스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것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냥 항목 하나하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자. 그냥 그렇게 항목 하나하나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분이 어떤 분인가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만 같은 그 예수를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렇게 제거 대상으로만 여겼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교만한 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리와 창녀들은 비록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인들이죠. 지금 시대에서도요, 이 창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창녀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환영하고 기뻐하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겠죠. 그렇게 용납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기보다 교만하게 자기들이 뭔가 잘났다라고 착각하고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착각했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 어떤 거룩한 행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주 앞에 겸손하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거룩한 행위들로만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뭐 마더 테레사?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그 기준 앞에 절대로 의인으로 발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그렇게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창녀나 살인마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더 낫지도 않아요. 더 거룩하고 더 잘났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실로 그것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행실을 드러내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록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뭔가 내가 가진 능력과 행위로 해낸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그 교만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든 얼마나 사회적으로 악한 자로 낙인 찍혔든 그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행위를 보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소유와 자기들의 뭐 어떤 권위들을 드러내려고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소유와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권위와 권력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뻔하고 흔한 말이지만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죄의 깊이를 더 깊이 느낄 수밖에 없고 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겸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내 죄의 부분들, 아주 작게 여겼었던 모든 부분들까지도 정말 크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간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다닌다고 말씀 좀 잘 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